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주일 아침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저도 젊은이 사역을 오래 한 사람이라서 이런 소식이 들리면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고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슬픔 당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3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의 출생이 예고되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삼손의 출생 예고 부분은 결국 삼손이 상징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 결론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계속 읽어 나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삼손의 출생 이야기 그리고 그 주어진 소명이 무엇이었던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끝날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짤막하고요. 다룰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삼손이 특별한 존재로 말씀을 따라야 할 존재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가진 존재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마지막 결론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이적이 일어나서 그 불꽃에 휩쓸려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마술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어요. 그전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라고 그의 아내에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기드온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죠.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 죽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안심하게 만들어주시는 본문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위로가 아니라 그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세요. 기드온과는 조금 입장이 다르죠. 왜냐? 이 마노아의 아내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거 아니냐.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런 말씀,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사실 당연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은 지난 토요일에 함께 다루었어도 괜찮을 그런 본문이긴 해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그 역사,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시는 거죠. 네 아들이 구원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를 받은 마노아의 아내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저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두지 않으시고 마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수많은 동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나를 세우셨고 그리고 나에게 그 의미 있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은 조금 해석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라는 이 이름은 태양을 의미하는 쉐메쉬에다가 온이라는 전미어를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온이 뭐냐면 작은 것을 말할 때 귀엽다 뭐 이런 뜻으로 말할 때 쓰는 전미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태양 이런 뜻입니다. 자기 아들이 너무나도 귀해서 작은 태양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태양이라는 이름을 삼손이 가졌다는 것은 좋게 보면 암흑에 가득 차 있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빛을 던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이름이 지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의 영향력에서 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보면 이스라엘의 빛으로 온 자라는 느낌이 드는데 또한 삼손이 행한 그 어처구니 없는 전혀 이스라엘의 사사답지 않은 행동을 보면 이것이 이방 종교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이름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해석이 맞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거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기드온을 세우셨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모습을 보면 앞의 기드온 이야기와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사실 기드온은 전혀 잘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몰고 가셨고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용사가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도 굳이 없어도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시는데 거기에 기드온을 사용하셨을 뿐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삼손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것은 삼손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리고 더 넓게 보면 교회,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다 그 원리 안에 붙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해서 큰 역할을 했고, 또한 앞의 에훗이나 드보라나 그런 사사들 역시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죠. 그런데 문제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 이전의 모범적인 사사들과는 상당히 좀 모습을 달리 하거든요. 삼손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았던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이런 역설적인 모습이 삼손에게서 나타나거든요. 결국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더 좋겠죠.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사사기 13장을 다루었는데요. 삼손의 출생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걸 살펴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절대로 평범한 여러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세워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로서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물론 삼손의 모습만 보면요, 이런 정체성하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부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결국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나는 두 손 놓고 살아가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다만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다. 이 의식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이 임하고 진정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인생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고 의식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간과없기는 교회가 그 주인이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온전히 주님의 공동체이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임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참으로 온전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이 그들의 슬픔을 위로할 수가 없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인간이 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능력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셔서 다시는 이러한 어려움 이 땅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안전함이 진정한 평안함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